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인내심은 가치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은 가치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하다. 또 하나는 그런 바울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하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개월 머물렀죠.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녀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권면, 위로, 경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권면입니다. 위로는 특별히 고통을 받아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가도록 서게 하도록 돕는 것이 경계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말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맞게 적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권면, 위로, 경계.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을 만났거나 재난을 만났거나 불상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경계,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건 입장 바꾸어서 우리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사가 되어도 재직이 되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위로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혹시 병든 분들 계십니까? 아픈 분들 계십니까? 또는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병 고침의 위로, 회복의 위로, 문제 해결의 위로, 인도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가거나 게으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는 경계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잠언 말씀에 경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위로만 받길 원해요. 위로만 해달래요. 위로만. 무조건 위로만 해달래요. 이게 문제예요. 권면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경계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위로도 기대해야 되지만 위로는 언제 받는다고요? 병에 걸렸거나 진짜 문제가 생기거나 진짜 어려울 때는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맨날 위로만 기대합니까? 권면도 받을 줄 알고 경계도 받아야 되죠. 요즘 새벽 기도 때
또 철야 예배 때 에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조국 유다 백성을 위해 위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면과 경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본인도 싫어요. 에레미야는 조국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권면하래요. 경계하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막 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좋아해요. 희망의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 고치고, 잘못된 것 고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는 것 고치고, 그거 고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위로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정 유다 백성 조국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우리끼리 서로 위로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맨날 그런 소리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죠.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그래서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권면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경계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권면도 경계도 위로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복음만이 아니라 권면과 경계의 가르침도 다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자,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삐졌을까요? 화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당하게 반응했어요. 자,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자라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바울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죠. 여러분,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역사. 말씀이 역사한대요. 역사가 뭐죠? 영어로 work예요. work out. 일하다예요. 일해. 말씀이 일한다니까요. 병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병 고치는 일을 해요. 낙심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낙심한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해요. 문제가 있고 또 방황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황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때로는 가르쳐 주고 인도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역사하기도 하고 그냥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와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은 씨예요. 씨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냥 씨가 죽어버리기도 하죠. 씨를 아스팔트 길가에 뿌렸다고 해보십시오. 뿌리가 내립니까? 안 내리죠. 열매가 납니까? 안 나죠. 밭 갈고 거름 주고 비옥한 땅에 씨가 떨어질 때 줄기가 생기고 뿌리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할까?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라고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컨디션이 안 좋나? 뭐 어쩌나? 자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즘 우리 교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옥토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드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여러분, 귀담아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요, 이게 되게 부족했어요. 어쩔 땐 좀 틀리게 설교한 적도 있고 본문과 관련 없는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봐도 이야, 이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방식도요, 뭐 이야기식 설교, 뭐 주제 설교, 뭐 강해 설교, 뭐 웃기기도 하고 뭐 울리기도 하고 뭐 감동을 주고 예화도 엄청나게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보다 지금 역사가 더 안 일어나요. 저 어렸을 때요, 교회 가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막 기적이 경험했다고, 막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런 분들 많았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가 이렇게 좋은데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드맨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훌륭한 설교의 부족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복을 주려고 그래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팅. 우리 국제아모니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난 부족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만큼 높아졌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그래도, 복을 주려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내 마음이 아스팔트인데 뭐, 강팍한데 뭐, 길가인데 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같이 선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심령을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성령을 통해서 갈아엎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갈아엎어져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이 치료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나쁜 생각, 미움, 음란, 부정, 불의한 생각들이 갑자기 희망과 긍정과 건전과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인 레이노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의 현상 7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신앙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 가도 즐거움이 없고, 가정에 가도 즐거움이 없어요. 둘째, 신앙이 병들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설교 듣기가 싫어요. 거부감이 생겨요. 육체가 병들면 밥맛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말씀의 맛이 없어요. 입맛이 떨어져요. 셋째,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선대요.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뭐 먹고 살지, 내일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선대요. 넷째,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사라진대요. 당연하겠죠. 다섯째,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 문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이 병들면 누구 찾아갈까? 누구 찾아갈까? 어디에게 의지할까? 은행 갈까? 사람을 더 의지해. 신앙이 병들면. 여섯째,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지고, 교인들과 멀어진대요. 당연하겠죠. 예배를 드려도 혼자 소르륵 왔다가 소르륵 도망가요. 교제하기 싫어요. 일곱째, 마지막, 신앙이 병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알면 된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주목하고 싶은 건 둘째와 일곱째예요. 둘째와 일곱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들어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서 반발심이 튀어나와요. 이럴 때는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말씀을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 다 이해하고 먹습니까? 밥 먹을 때 이건 단백질, 이건 칼슘, 이건 비타민,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목도를 거쳐,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가수분해를 해서 이게 간으로 갔다가 위장으로 갔다가, 이거 다 이해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냥 막 먹잖아요. 막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먹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나요.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읽겠대.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지. 이해 안 되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잘만 먹고 마시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먹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납니다.
왜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믿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우리 국자모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씀 듣는 태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생전에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는 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둔대요. 많이. 이 목사님도 알고 저 목사님도 알고 저 목사님도 알고 저 목사님도 알고, 이 목사님 안 되면 저 목사님 찾고 요 목사님 안 되면 저 목사님 찾고 많이 둔대요. 왜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영적 지도자, 거기에 귀를 기울인대요. 바른 진리 싫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요.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역사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했어요. 참된 신앙인이 복된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들은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데요. 너희들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구나. 뭘 보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함 또는 난처함 또는 곤란함 또는 손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복도 주시고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게 이기고 나아갑니다. 자, 왜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치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뭐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거기 가서 1시간 반 앉아있는 거, 2시간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예배보다 일이 먼저고, 예배보다 사람 만나는 게 먼저고, 예배보다 다른 게 먼저예요. 항상 예배가 뒤가 돼버려요. 가치를 모르면. 기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쉽게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께 행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인내심은 가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소개하죠. 여기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십시오. 젊은 엄마들이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합니다. 그래서 쌀 20kg 있잖아요. 20kg. 그거 못 들어요. 들으라 그러면. 그런데 자기 애들은 얼마나 잘 먹였는지 그냥 통통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고 업고 달리기도 해요. 힘들다고 막 안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기의, 당연하겠죠,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림이라는 곳 아십니까? 닭 파는데, 하림. 닭을 파는 큰 기업이죠. 거기 회장님이 김홍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모자를 경매에서 샀는데 무려 26억 원 주고 모자를 샀어요. 경매에서. 여러분, 모자가 26억 원이에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경매가가 50억 원까지 갔어도 살려고 했대요. 50억 원까지도. 여러분, 모자입니다. 그것도 100년 전 모자예요. 가죽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가죽 모자하고 비교하면 디자인도 그렇고 뭐 냄새나 날 거 아니야. 100년 전 건데. 근데 왜 26억 원이나 주고 그 모자를 사려고 했을까요? 그 모자를요, 하림 기업 1층 로비에다가 전시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나폴레옹이 쓴 모자예요. 마슐랭 전투인가? 그 유명한 전투에서 이겼을 때 쓴 모자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주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영종고에도 있고 여기 공항고에도 있는데, 한 번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입시 설명회 있잖아요. 지금 고3들 입시 설명회. 입시 설명회 하면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엄청나게 온대요. 그 입시, 올해 입시 전략 그러면서 뭐 대학교에서 또는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 소개하면,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 넘게 2시간, 3시간 아무리 길어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동토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가치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영화 타이타닉 유명하죠? 보셨습니까? 수많은 명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타이타닉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해 가는데 8명의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과 공포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8명의 악단이 음악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연주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음악이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 연주했어요. 이거 영어 자꾸 안 쓰려고 그러는데 Nearer my God to thee, 뭐 to thee, 윤대 그 THE로 고어죠. 고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연주했어요. 8명의 악단이 마지막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가 바닷속에 침몰했죠. 다 죽었습니다. 8명의 악단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였던 하틀리라는 사람이, 그 시신과 함께 그 사람이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가죽 가방에 잠긴 채 물속에서 건져졌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약혼녀가 생전에 약혼 기념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 기념으로 하틀리에게 선물한 거래요. 근데 그거를 그
약혼 여에게 갖다 준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은 죽고 하틀리는 죽고. 근데 그 여인이 그 바이올린을 받고요, 평생 동안 독신녀로 지냈대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약혼자에게 선물했던 그 바이올린은 구세군 있죠, 겨울 되면 이렇게 종치면서 그 구세군 기독교 단체에 기부했대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요, 100년 동안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가 2006년에 영국의 한 민가 다락방에서 이 바이올린이 발견됐어요. 이게 진짠가? 7년 동안 감정을 했대요. 7년 동안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 하틀리 건가? 타이타닉에서 그 마지막 연주했던 그 리더 하틀리의 바이올린인가? 7년 동안 조사했는데 맞다라는, 진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경매가에 붙여졌는데 서로 사겠다고 해갖고 이 바이올린이 연주도 안 돼요.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연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물 같은 그 바이올린이 15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2006년 당시. 근데 재미난 건요, 그게 발견된 영국 그 민가의 다락방에 그 주인,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다락방에 그냥 쑤셔놓고. 더 재밌는 건요, 생활고에 찌들려서 가난했대요.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알면은 고물, 그것도 고물상에 이게 얼마 받지도 않고 넘겼대. 그 사람 그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땐 졸도했을 것 같아. 아이고, 속 아파갖고, 배 아파갖고.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였어?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옛날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금덩이 가지고 막 놀고 있었대요. 외국인들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금덩이 보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껌하고 막 껌값을 주면서, 야, 그거 바꿀래? 그랬더니 이거? 그거 가져가. 껌값에 금덩이를 다 넘겼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치를 모르면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쉬운 말로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되 다르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다르게 보고, 교회를 다르게 보고, 예배를 다르게 보고, 기도를 다르게 보고, 봉사를 다르게 볼 줄 아는 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남아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접하게 보였던 교회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예배가, 그래서 맨날 우선순위의 뒤야, 뒤. 내 일이 먼저고, 내 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귀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내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안 바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결론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인내심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가치를 알면 자연적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똥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그 소중한 걸 엉뚱한 거와 바꾸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심은 가치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